이제 총선이 몇 달 안 남아서 그런가요? 전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또 지지하는 후보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다 보면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모든 죄를 행하며 다윗의 길에서 떠난 왕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온전한 신앙 전통이 솔로몬을 거치고 르호보암을 거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도대체가 생길 수가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한 신앙, 이것만큼은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앞선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신앙의 유산이, 그 신앙의 뿌리가 사실 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면서 오직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거치면서 전부 다 우상에 쩌들었어요. 신앙의 유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리면서 그러한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개혁에도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바로 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영 좋지가 않았는데요, 아사왕은 성전 곳간과 또 왕궁 곳간을 열어서 아람 왕에게 보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받고 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아사왕은 이때다 싶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경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방비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으로 정신없는 틈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물자와 장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잘한 일일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지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주 잘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어요. 왕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하는 것, 왕으로서는 정말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개혁은 잘했어요. 정말로 잘했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그 역사를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또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함과 단호함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2년입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성경은 이 나답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아버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그 전때에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까지도 악한 길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저주를 이 나답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바하사 왕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었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참 답답합니다. 나쁜 왕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기만 하고요. 또 선한 왕도, 나름대로 잘했던 왕도 그 선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나 나답처럼 시종일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솔로몬이나 아사처럼 그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주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육신이 노쇠해져도 우리의 열정과 신앙만큼은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